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15절까지 계속되는데 오늘 저녁에는 14절까지만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4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왔으나 그것으로 계속되는 흉년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2절 말씀이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모든 문제가 아들들에게 있다고 지적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아우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만드느냐 그런 말이죠. 그때 이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그 사람이 애굽 총리가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딱 맞죠. 이제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또 너희 형제들이 그 외에 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주 연세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말째 아우가 있는데 말째 아우는 집에 있고 그리고 사실은 12명인데 그중에 한 명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아니 말째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왜 베냐민이 있다고 말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일을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8절로 10절 말씀에 저 아이를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으므로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 대신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가 될 테니 베냐민의 신변에 어떤 불상사라도 일어난다면 그 대가를 자신에게서 찾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서는 양식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편 시므온도 볼모로 잡혀 있는데 또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하러 갈 수 없다는 아들들의 말도 분명한 이유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족장으로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도 때로는 똑같은 이런 사안은 아니지만은 교회적으로도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때가 있고요. 그런 또 어떤 사안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결정을 내야 되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이제 주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11절은 애굽의 총리에게 보내는 이 야곱의 예물이 나타나는데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자 더 이상 그의 고집대로 버틸 수만은 없다는 현실을 간파하고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베냐민과 함께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1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 개인적으로서가 아니라 이 부족을 살려내기 위한 족장의 대표로서 아들들에게 지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11절에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라고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가져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그러할진대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할진대.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만약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만약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런 말인데 이제 쉽게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 야곱은 고심한 끝에 다른 방도가 없었으므로 아들들이 요구한 것을 모두 허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야곱은 이렇게 하라 하죠.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죠. 즉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야곱이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주장했던 소극적인 자세를 떠나 가족들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야곱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단락에서 즉 11절로 13절에서 명령어를 7회나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지금까지 야곱은 이 소극적으로 이 접근을 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야곱이요 결단을 내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명령자로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어가 이 대목에서 7번이나 무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애굽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즉 가나안 땅의 토산물들을 준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야곱이 준비한 예물들은
기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들일 뿐만 아니라 가뭄에 더 맛을 내는 과일 종류들입니다. 제일 먼저 유향이 있죠. 유향은 유향목에 진액을 짜서 말린 고급 향료입니다. 이 꿀은 벌꿀이 아니라 신선한 포도로 즙을 내어서 졸인 진한 시럽으로 오늘날도 헤브론의 주산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향품은 고무나 향료를 의미하고요. 몰약은 감나은과의 관목 줄기에서 채취한 즙으로 진한 향기의 약재인데 일반적으로 방부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또 유향나무 열매는 비자로, 이 개역 한글에서는 비자로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기름은 식용, 등화용, 불을 켜는 데 사용되거나 가구용, 살충제용 등으로 사용되는 가나안 땅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이와 같은 상품이 유향나무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감복숭아라는 게 나오죠. 이것이 이제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파단행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 번역 성경에 보면 파단행으로 이렇게 나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새 번역에서는 감복숭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아몬드 나무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이 가나안 땅의 토산품들은 애굽에서는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적 가치가 아주 높은 것들입니다. 야곱은 또한 아들들의 곡식 자루에 있던 돈과 곡식을 또다시 사오기 위한 곡식값에 대해서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고 한 것은 아들들의 곡식 자루에 있던 돈과 또한 곡식을 사오기 위한 곡식값을 합한 것입니다. 혹 잘못이 있었을까라는 이와 같은 이제 말은 허물되다, 실수하다, 혹은 범죄하다, 이제 이런 말로서 실수로 인한 뚜렷한 허물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곡물을 관리하던 애굽 관리들의 실수로 또는 자신의 아들들이 너무나 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경황 중에 돈을 이제 드리지 못하고 혹은 치우지 못하고 그래서 곡식값으로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자루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누군가가 아들들이 실수를 하거나 그쪽에 애굽의 관리들이 곡식을 나눠주는 이와 같은 이제 관리들이 실수를 하거나 실수를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야곱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말려둘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새로 곡식을 살 돈과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루에 있었던 돈까지 해서 모두 다 가지고 가거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13절과 14절에서는 야곱이 결단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데 야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 외에 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가능한 무사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가져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풍부한 풍요의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의 특산품들은 애굽에서는 생산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대단히 귀한 이와 같은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렇게요. 그 이스마엘 대상들의 무역 품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제 향품과 유향과 몰약 이와 같은 것들은 애굽에서는 생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든가 이 북쪽에서 이렇게 상인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팔면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비싼 값에 팔겠죠. 그렇죠? 중동의 석유는 이제 중동의 석유는 중동 현지에서도 물값보다도 더 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것들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야곱은 하란의 삼촌 댁에서 2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의 수단으로서 많은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죠. 그리고 그 준비한 예물을 1차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보내고 또 3차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그 형 에서가 그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풀어가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은 숨은 동기가 아니라 상대 국가의 고위 관료를 아련하기 위한,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국무총리, 총리 대신을 아련하기 위한 적절한 예절과 규정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야곱이 애굽의 총리에게 보내는 예물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으로, 즉 예물을 보낸 것은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복종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요즘 뭐 그런 형식이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그 이웃 나라들이 이 이웃 나라들 가운데 아주 강한 것 같은 나라가 있으면 약한 나라에서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죠. 예. 이 조공을 안 바치면은 쳐들어와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등등 뭐 이제 이 왕위를 뭐 피한다든가요.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조공을 바쳤죠. 이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이제 그 상대방 나라의 상대방 왕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왕과 왕이 서로 이제 접근하게 된다면은 요즘은 이제 아무리 작은 국가의 이 대통령이나 혹은 뭐 지도자나 아주 강대국의 지도자나 이제 뭐 똑같이 이렇게 서서 악수하고 이렇게 하지요. 이제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작은 나라들은 강대국가의 그 왕 앞에 가서요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련을 했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야곱이 애굽의 총리에게 보내는 이와 같은 예물, 이제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이고 그 앞에 복종을 하는 이와 같은 성격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두 번째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창세기 37장 9절에 첫 번째 꿈은 야곱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전부 다 삥 둘러서서 야곱의 단을 향해서 절했다 그랬죠.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에요?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9절인데 그 다음 바로 10절에 뭐라 그랬는 거는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었죠. 예, 이렇게 꾸짖으면서도 야곱은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는데 그래서 그 꿈이 성취가 된 거죠. 요셉의 이와 같은 꿈을요 전적으로 무시를 하지 않고 요셉의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사이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죠. 불화가 생길 수 있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그 꿈 때문에 꿈 이야기를 듣고요 요셉을 납으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지만 그러나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와 같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자 그 마음에 두었던 것은 야곱도 꿈을 꿨던 사람이고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지켜주신 이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자 야곱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요 그 마음에 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요 드디어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야곱은 돈을 도로 가져가는 것을 언급한 후에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돈을 돌려보내는 것과는 비교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중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후에 요셉의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되었을 때
창세기 44장 29절로 31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 유다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유다가요 요셉에게, 이 총리 요셉에게 그렇게 아뢰입니다. 이게 아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베냐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과 이제 야곱, 아버지의 아버지 야곱이죠. 이 베냐민과 야곱의 이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유다가요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은 그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듯이 야곱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양식을 얻어올 수 있고, 예, 그래야만 가족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9절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대신 제가 이 아이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도록 이 아이를 데려가야지만 양식을 사올 수 있으니까 이 아이를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이 아이 베냐민의 신상에 무슨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문제를 저에게서 찾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곧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것, 담보가 되겠다는 것을 이 담보가 되겠다는 것은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담보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뭐 부동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이 담보물이 있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엇인가 이 보증물이 있어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곧 신뢰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든지 달게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의 생명 대신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아버지의 가문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으며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여 안전하게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으며 만약 양식을 구해오지 못한다면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부족의 모든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부족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무너진 것을 말씀하고 이 죄가 제거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도, 이 막힌 담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이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우리의 담보요, 담보물이 되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모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담보물로 자원함으로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형제들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죽을 때에 12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규는 왕권이에요. 왕권, 홀, 이렇게도 말하고요. 규라고도 말합니다. 왕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무엇입니까? 메시아예요. 실로는.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즉 유다에게서 영원하신 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면,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 놀라운 지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것을 아울러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야곱은 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아들들에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아들들에게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할 때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 아들, 창세기 42장 38절에서는요, 베냐민을 가리켜서 내 아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요, 내 아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그래서 이제 유다에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애굽의 총리에게로 가라,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아우라고, 너의 아우라고 아주 간결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그의 품에서 보호하며 사랑하던 그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었지만 이제 아들들이, 특히 유다가 보호하도록 일림하며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를 향해서 내 아우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이제 다음에도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요셉, 그리고 또 베냐민은 이 자기 손에서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길렀습니다. 자기 품에서 길렀어요. 그리고 자기 품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요,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이요, 이제 요셉은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만 남았잖아요.
그렇게 아끼고 자기 품에서 내어놓지 않았던 그 베냐민을 이제 내어놓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누구에게 일림합니까? 유다에게 내 아우를 데리고 가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일림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까지 그의 품에서 보호하며 사랑하던 그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었지만 이제 아들들이 특히 유다가 보호하도록 일림하며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으로서는 라헬의 소생 중 하나 남은 베냐민만은 절대로 그의 품에서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11명의 아들, 10명의 아들 다 내어놓더라도 베냐민만은 이젠 내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베냐민을 포기하고 그의 손에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유익한 것이며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제 기르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니, 어렸을 때도 자녀들을 길러줄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프다든가 그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갈 때요. 참, 내가 아팠으면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모두 다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아이들을 지킬 수 없고 자신들이 아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의 유익함, 그 귀한 것, 이것을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음에 1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면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것은 야곱의 집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집착.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난다면 무엇이든지 고통으로 남는다는 것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첫째 문제는요, 사랑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사랑 참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사랑만이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첫째 문제는 사랑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애삼촌 라반의 종이 되어서 봉사했습니다. 이 야곱의 라헬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 그러나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이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 집착했는데 요셉은 사라졌습니다. 그 후 야곱은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베냐민에게 끝까지 집착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편애와 집착이 가족들의 화목을 깨뜨리고 행복을 깨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고집에 집착하고 자기 자랑과 사랑에 집착하며 자기 꿈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며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에 집착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직업에 대해서 집착하고 수도 없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는 절대로 내어놓지 않으려고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집착을 버릴 때, 집착을 포기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제2, 제3자와의 관계가 원활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과 이상을 위해 집착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집착했던 사랑하는 라헬은 말씀드렸던 대로 일찍이 죽었고요. 요셉은 사라져버렸고, 베냐민은 내어놓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많은 재산,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술수를 썼습니까? 그렇죠? 야곱은 물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았고요. 그리고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때로는 짐승들과 결투를 해야 되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여름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삼촌 라반의 양들을 지켰는데, 그렇게 집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 그래서 야곱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이 요단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2때나 이뤘습니다. 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의 숫자, 몇천 마리가 된다든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2때나 이뤘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은 가나안 땅에 찾아온 흉년으로 인해서요,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2년도 버틸 수가 없었어요.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단 한 끼 먹을 식량도 없어 그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우리가 선고했죠.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후가 되어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런 지위를 에스더가 얻었죠. 그러나 하만이 그의 사촌 오라본이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바사의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하여 바사의 모든 유다인들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기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도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보낼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40장 43장을 보면요, 야곱이 처음에 그 자식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보낼 때요, 전혀 기도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식뿐만 아니라 가족들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게 되자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기도가 14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야곱은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는 창세기 17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엘샤다이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에게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복을 내리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자신을 택하신 백성들 앞에 나타내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대로 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야곱은 여기서 은혜를 베푸사, 즉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 아비집으로 돌아올 때요,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창세기 32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야곱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붙들고 저 하란에서 애삼촌 댁에서요 20여 년을 보낸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가치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구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